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내 편에서 끝까지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또한 자기를 도와주고 또한 끝까지 그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든든한 지원자가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안정감이 들기도 하고 혹은 편안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물론 아들의 반역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사실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다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울며 그리고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물론 창피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은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것이, 이게 아마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쫓겨날 때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도 물론 오늘 본문에는 잠깐 아주 끝부분에만 등장하긴 하지만, 물론 어제도 봤지만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마다 혹은 어떤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을 쫓아온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다윗이 선용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죠?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다윗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아마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편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다윗, 그래서 말씀의 언약궤가 성전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인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은 오늘 명제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 두 제사장인 다윗의 편이 되어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정보들을 자기에게 보내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남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또 이 다윗을 따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요, 군대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무튼 이 다윗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그를 따르며 또한 이 다윗을 돕고자 합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어쩌면 천구만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이 이 아렉 사람 후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도 나를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나가라. 심지어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얘기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바로 이 압살롬에게 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매우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 왕 때에도 역시 많은 지략을 펼치고 또한 전략을 짰던 그런 어떤 지략가 전략가입니다. 마치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 아히도벨의 지략과 전략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 아히도벨을 가장 두려워하기도 했고 보면 어쩌면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아주 경험이 풍부한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 바로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너뜨릴 또한 이 아히도벨의 어떤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다윗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후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후반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고 바로 34절의 후반절의 끝부분에 있는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히도벨의 지략과 모략을 패하게 할 수 있는 또한 그를 또한 어리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일반 사람도 아닌 이 전쟁에서 경험이 풍부했던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바로 후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잃어버렸던 자기의 영적인 어떤 민감성을 또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갔던 과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혹은 사람의 방법으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붙고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아마 그 무엇보다도 이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언약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장수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정말 버릴 수 없는,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한결같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사건에서도 물론 기도원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오벨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5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기로
돌아오려 합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으냐? 라고 물을 때 이 느헤미야가 왕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그가 요청하고 아뢰이면 그 왕이 다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가 다음 날 그 왕에게 와서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느헤미야도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과 결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박한 순간이든 또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심지어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그가 도망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일들로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가 도망 다닐 때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되었어도 어느 정도는 그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짧은 순간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전의 다윗의 모습을 잠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을 돌려보내고 또한 든든한 지원자요 후원자가 되는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요. 그가 그 압살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마치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란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압살롬이 어떤 전략과 혹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 이 다윗은요, 피란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올지를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이 사건이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징계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징계를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냐며, 심지어는 어쩌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우리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어려울수록 전적으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고백하며,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